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찾으셨으면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에 앞서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예정, 아버지의 작정하심, 아버지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든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뜻 받들어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으로 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에서 헤매이던 영혼들 이제 밝은 빛 가운데서 아버지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없던 자들 소망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시며 기쁨 없던 자들 기쁨을 다시 찾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안에 주시는 완전한 소망, 완전한 기쁨, 완전한 자유 오늘도 누리고 갈 수 있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감동하며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침노하는 자처럼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창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교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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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여름입니다. 굉장히 더위에 지칠 수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지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이 능력 받는 시간이며 능력의 종들에게 더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희망차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굉장히 축복된 자리, 아주 높으신 분이 우리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양식으로 아주 특별한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베풀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때야 됩니까? 높으신 분을 만났으니까 신분에 맞게끔 자세도 그리고 또 우리의 표정도 높으신 앞에서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더 튀려고. 이러고 있겠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돼요. 저 여러분, 더위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우리가 받으러 온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까지 잃었던 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은즉 그랬어요.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 예정하신 무엇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게 자기 아들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예정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뜻은 뭐냐면 그 자녀들을 부르는 내용이 뭐냐?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것이 뜻이다. 이렇게 에베소 1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아들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이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지혜는 풍성함을 따라 어떻게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래요. 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으누리 그것을 믿는 것이 예정되어진 뜻이고 그 예정되신 뜻대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마지막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워서 아버지라고 못 불러. 감히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이런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작정되어야 했었느냐? 우린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살 길이 되었죠. 구원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바로 오직 믿음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었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녀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선물이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지혜나 나의 의지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가장 끔찍한 자녀로 여기신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의 사랑에서는 누구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작정하신 가운데에 누구도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도다. 이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 시간에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주권적인 섭리다라는 것을 시작해요. 바로 주권적인 섭리를 뭐라고 풀어서 설명했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까 말했듯이 믿을 자, 영접할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실 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자, 자녀되게 하실 자, 그리고 그 피로 구속받을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미리 정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것을 전적인 은혜 받은 자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은 혈통으로나 또한 선악의 행위로나 어떠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행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삭의 예를 들었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이삭이었다. 그가 나기도 전이었고 그가 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줄기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정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으신 것이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미가 달랐고 첩실이었고 어떤 정실이었다라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서일까? 아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땠느냐? 이삭이라는 아버지 한 분의 엄마도 같았다. 그런데 그 리브가의 소생에서 누가 나왔느냐? 야곱가에서 쌍태가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의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되리라. 이미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정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대한 특권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로마 교인들, 그리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아브라함의 조상부터 시작돼서 우린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어. 그래, 예정되고 작정된 미리 선민으로 받는 백성이 구원받음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작고 저들이 믿고 있는 선민 사상하고는 달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 이삭이었다. 그리고 야곱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는 야곱 중에 소생인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유다 백성이니까, 유다 족속이니까, 뭐 에브라임 족속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은혜다. 아까 말했듯이 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이것이 작정된 것이다. 그 피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아들이라 온전히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그를 부인하고서는 그의 자녀라 그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 이거를 지금 가정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흥분했어요.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다른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만스럽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믿는 자들 중,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말씀, 내가 들어서 알고 싶은 말씀. 그래서 내게 치우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에 반하는 말씀, 자기의 봤을 때에 지금까지 들어졌던 이념이나 말씀하고 기록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이 딱 들으면서 어때? 이 안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면서 악감이 생기죠. 이러한 믿는 자들 중에 소수층,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 종파에서 다른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각기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로 굉장히 가득 차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만 구원을 받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공로도 아니다. 힘도 아니다. 능력도 아니다. 어떤 역사에 있는 것도 아니다. 혈통도 아니다. 너희들이 혈통이라고 믿고 있지만 혈통도 아니다. 이스라엘 선민? 아니다.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한다면 다 받아야지. 그중에 이삭이라고 했고 그중에 야곱이라고 지목하셨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만 주신다. 이것은 선악의 행위도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에서나 야곱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만약에 저들의 행위로 볼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야곱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인지,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를 잘 쓰는지. 저에게 축복도 있었고 성실도 있었고 부지런함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온갖 술수를 다 써서라도
부귀와 영화와 영달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도망쳐가가지고 외삼촌 밑에서 일했지만 자기의 양들, 얼룩덜룩한 양들, 잘 태어나지도 않을 만한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얼룩얼룩 가지를 갖다가 여렁여렁 조각을 내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가진 수단을 방법을 쓰면서 자기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라면 하여튼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죠. 맞습니다.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선하여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들이 과연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정하시는 점을 받은 자 맞습니까? 부르신 자 또한 맞습니까? 이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이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생명까지도 다, 나의 생명록에 기록된 내 이름마저 다 지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지금 헛된 것을 믿고 있는 내 백성들, 내 민족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복음 전할 때 뜨겁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정말 뜨겁게 외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하시는 일에 정한 자요,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요,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시작해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토를 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으로 얼굴이 볼게 달아올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은요, 사람이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이삭은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포기하셨습니까? 왜 저를 유기자로 만드셨습니까? 왜 야곱은 선택하시고 이삭 그 다음에 에서에게는 그렇게 버림당하고 야곱에게 편애를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한 하나님 정말 심판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아픈 일들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삶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꾸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도 불평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전하는데 저는 옥에 갇히는 데가 태반사예요. 매를 맞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쫓겨나는 일도 대부분이에요. 숨어 피해야 돼요. 배를 타면서 배멀미를 해야 해요.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에게 가서 곤란과 곤핍도 당해야 돼요. 배고픔도 겪어야 돼요. 추위와 맞서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택하셨으면 좀 영광스럽게 하셔야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내 처지, 내 환경, 내 신세, 내 모습,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현장,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은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착각하면 불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불평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도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으나 저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누구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평이 자꾸 나오고 불만족이 나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사도 바울처럼 못 살 것 같아요. 그 당시에가 배가 뭐 발달했습니까? 비행기 슉 타고 성교지 착 내리고 그랬습니까? 아닐 거예요. 풍랑만 나면은 배가 저기로 떠내려가요. 둥둥둥둥. 배멀미를 해요. 먹을 게 떨어져요. 곰핍해요. 편지 한번 오가려고 치면 몇 달 걸려야 하나가 돌아와요. 나는 지금 옥중에서 오돌 여기 숭숭 떨린 여름 옷 입고 있는데 오돌 떨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에요. 거기다가 옥바닥은 차디찬 돌덩어리예요. 여기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매를 맞았는데 거의 죽기 전까지 맞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다. 아주 말하기는 좋죠.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 안에서 용광로처럼 솟아올랐는지요. 그러면서 지금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제 믿어야 될 자들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당신들을 자녀 삼으셨고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자,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실까요? 실수 없으세요. 우리가 또 비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곤고를 당했죠. 핍박을 당했죠. 어려움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바울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길 힘을 주셨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을 날마다 공급해주는 신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 옥토에서까지 찬양할 수 있는 찬송의 힘을 주셨고,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는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며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희망과 소망을 찾고 벌떡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실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좀 공고하다고요? 내가 좀 힘들다고요? 내가 지금 좀 아프다고요?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고난 중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저가 예수의 그 핍박받음으로 인하여 기쁘게 여겼습니다. 갚을 길 없었던 그 죄인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감격하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바라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처지와 환경들에게 빠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됐다. 하나님 이거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 하나님 내 편 아니신 것 같다. 하나님 나한테 가혹하시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목회자들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바울이라는 말을 사실은 잘 못할 것 같아요. 감히 존경? 아니, 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바라볼 수조차 없을 만큼 깊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감히 말을 되뇌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예정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믿는 자들도 굉장히 반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기 싫어도 서울역 가는 기차는 서울역 갑니다.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부산까지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복음은 변하지도 아니하고 쇠잔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하며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의가 없으시다. 아버지 앞에 누구도 불평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다.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배경이 되느냐 하면,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넘어가도록 안 오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띵까 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오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돌판을 깨버리고 화를 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내 생명록에서 싹 지워버리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정도로 노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다시 돌아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정말 용서하는 거 맞죠? 저들이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 맞죠? 저에게 용서해 줬는지 그 사실을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함께 행하심으로 나의 주의 백성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죠? 하나님이 주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일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내 뜻 안에 있는데 내가 약속하마.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러면 되냐?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마음이 생겨야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고요.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마음이 생겨야지만 용서하시는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작정하시지 아니하시다면 용서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민주주의 하면서 법치국가 하면서 법대로, 그래서 법을 어떻게든지 인용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거나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다수의 의견 해가지고 다수들이 이렇게 막 의견 또 신청을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받아들일 때가 있죠. 그러나 군주국가, 신정국가는 어땠습니까? 가장 위에 계신 분이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네로 왕자의 폭정들이 어떤 거였죠? 저를 죽여,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였어요. 그게 누가 되었든 간에.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폭정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죽일 자, 살릴 자, 하나님 맘대로 폭정을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까 말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이 정의가 없으시냐? 그리하여 불평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폭정으로 다스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폭정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폭정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공의를 가지신 분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불쌍히 여겨보세요. 진짜 사랑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진짜 사랑을 보여줄게. 그 사랑은 내 안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 맘대로, 그건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런데요,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누구도 무엇할 수 없다? 불평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요?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재판장이 되셔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불쌍히 여겨야 될 자, 긍휼히 여겨야 될 자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사랑으로 인애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음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아버지의 긍휼 안에 있다. 이거는 오직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무엇인가 막 열심히 무슨 달리기 하는, 지금 요즘에 올림픽을 하죠. 올림픽은 또 막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그런 상급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원한다고 해서, 사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 죄의 속함을 받는 거, 이 전적인 은혜가 이렇게도 사실은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주변에 간혹 이런 경우 보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가까운 분이 있는데 가까운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젊으신데 젊으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도 몰랐어요. 교회 다니시라고 권면을 했었지만 그냥 언젠가는 믿으시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를 가졌던 믿음 좋은 따님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 아플 거예요. 자꾸 생각나고 내 탓인 것으로 생각될 거예요. 이런 일은 한 집 걸로 하나씩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의 수가 많은 것 같지만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옥이거든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둘이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누가 더 잘 믿나? 어떻게든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를 내가 택할 거다. 이렇게 했으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준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야곱이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죠?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자, 시작. 문이다. 다시 한번 시작. 문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자녀가 10남매예요. 돈이 되게 많으신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깔딱깔딱 하시는데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딱 계시다가 내 재산 물려줄 사람은 막내딸이다. 꼴까닥.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예. 네. 누구 맘이에요? 왜요? 아버지 거니까요. 구원이 아버지 거예요. 물려주실 수 있는 고난도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구원할 능력도 어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가 이 교리를 들을 때 어찌 보면 별로 그냥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는가 보다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 로마서의 이 교리를 잘 모르고 믿을 때가 참 많아요. 물어볼 때 명쾌하게 구원이 뭔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고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날 부르셨습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자입니다. 그를 부르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의 영이 임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 가운데 받은 자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로마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막 뜨겁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뜻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있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정교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설파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쓴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목사, 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그 부르심을 입었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며 저 천국,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저 천국에서 함께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감 있게.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똑같이 외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 이가 된 거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나도 받아서 나도 똑같이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노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긍휼로만 그 일이 이루어지되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여기서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전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들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면서 뭐 하나님은 긍휼도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은 구원할 자도 하나님 뜻 안에 있고 뭐 선택한 자 하나님 예정 작정한 자만 있다면 뭐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셔? 반감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이 복음을 믿어야 돼?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초신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이제 복음을 처음 믿는 자들에게는 수많은 생각들이 엇갈리면서 데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달리 전파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듣고 있는 자들도 있었겠죠. 이때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의 예를 들어요. 출애굽기서 9장 16절에 인용한 말씀이 17절이에요. 바로에게 어떠한 일이 있느냐면 이때가 이제 어떤 배경이냐 이제 그 출애굽하기 전에 저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바로를 쓰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누구? 바로를.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왕이었는데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핍박했고 고통과 고난을 주었으며 저들을 갖다 착취하고 그 다음에 아주 괴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들이 우리는 이제 저 하나님의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니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보내주지 아니하며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만 하면서 계속 속이고 하여튼 끝까지 안 보내줬거든요. 이 일을 한 게 바로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바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악인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악인들이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선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신인지 확실히 보여주시겠죠. 애굽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저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시죠. 처음에는 저들도 흉내를 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흉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각 모든 난자의 장자를 다 죽는 굉장한 괴로움과 아픔을 겪게 되죠. 거기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강한 나라란 말이에요. 부강한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하면은 알아주는 나라랍니다. 그런데 그 알아주는 나라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신이 스스로 계시다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강한 나라를 꺾으셨어. 저 나라에 정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대. 오,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막 이빠마빠 소문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동안에 퍼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는지, 특히 가나안 땅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합력과 선을 주시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가 행한 일, 곧 그들에게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 근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누구를 인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로는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바로는 거짓되고 가증하며 착취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함마저도 하나님은 들어 쓰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악도 부어주시는가 보다?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악이 관영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우리가 선하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뭐만 있어요? 죄만 있어요. 악만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로마서 우리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요. 자, 우리가 완악하다. 18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면서 바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온 땅 안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는데 이 완악한 자들을 쓰세요. 그러면 완악한 자를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셔서 더 악을 일으키시는 건가? 아니에요. 그 악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악함마저도 하나님의 선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누구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나를 통해서 받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도구되게 하시려고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뿐인 모습. 이것들을 하나님은요, 그대로 두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그때에 심판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할 때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누가 뽑힌다? 곡식이 뽑힌다.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그때에 저것들은 풀에 살라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결국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악인들 분명히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족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불의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무 치우쳐서 하시는 행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느냐, 아니다! 왜 아닌지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정말 지금까지 선진을 통해서 역사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지요.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의 정하심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부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버지 뜻 안에서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긍휼을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은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그 온 땅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완악한 자는 완악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렇게 폭정으로 다 하시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얘기냐면 포도원과 주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 포도원 주인이 있고 품꾼이 있는데 아침 일찍 일꾼들을 부른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온 일꾼들에게 얼마를 주겠냐고 약속하느냐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일당을 주겠다 약속했다. 그런데 그러다가 주인이 아유 사람을 좀 더 모집해라 그랬더니 그 이후에 3시에 또 일꾼을 데리고 왔다. 그런 다음에 또 9시에 일꾼을 데려왔다. 아이고 10시 거의 일이 끝나갈 즈음에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는데 너는 어째 이렇게 시장에서 놀고 있냐? 물어봤더니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제 계산할 때가 되니 포도원 주인이 다 와라 그러더니 1데나리온을 늦게 온 사람도 주고 그 다음 9시도 주고 그 다음에 3시도 주고 그 다음에 제일 아침 일찍 온 사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하기에 나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2배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니까 어때요? 뭐예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자,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긍휼을 완악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봐야 되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방인 구원.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방인 구원에 대한 굉장히 아주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탐탁지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방인들 구원해내는 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된 너희가 나중 될 때가 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구원받을 수조차 없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만민이 주를 알도록 하셨고 그 예수를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긍휼한 자만 하나님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전적인 이 은혜,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없이는 나 같은 죄인을 누가 구원해 주겠어요? 결격 사유가 분명한데. 나같이 어떤 것에도 선택받을 만한 그러한 이유가 없는 자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를 누가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주권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어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아,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는 복음 너무 고루하다고, 너무 갇혀있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구원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큰 긍휼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긍휼 베푸림이 얼마나 큰 긍휼인지조차도 우리는 따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즐거워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불평하셨습니까? 이제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아버지는 불완전한 것 같고, 아버지는 어느 쪽으로 치우친 것 같고,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같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 같아서 나는 버림받았나? 이건 불유익한 것 같아. 이건 분명히 불이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이기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어려운 대적들 손에서 나를 건지심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바로는 여기저기에서 여러분을 곤공에 빠뜨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를 겁내지 마십시오. 저들의 악은 선을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표라는 것을, 이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알아도 아버지를 헤아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헤아리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감사해서 감격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어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불평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뜻 안에서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안에 살다가 복음 중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무리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온 땅에 주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갑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바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삭으로 부르시며 야곱으로 부르셨던 그 크신 인애를 기억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